우리 주 그리스도의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모두 우리가 받는 구원은 오직 은혜로만 된다.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로만 구원을 얻는다 라는 이런 믿음의 일치를 우리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실 때가 언젠가, 바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로마서 5장 8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우리가 죄로 오염되어 있고 죄와 허물로 죽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 한 것이라고는 단 1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불렀던 시편 찬송에서 이 다윗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은 은혜로운 하나님이요 자비로운 하나님이라고 계속 찬송했던 것처럼 내게 구원이 임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오직 처음부터 끝까지 곧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신앙의 처음부터 끝까지 은혜다라는 이 생각은 시작할 때만 이런 생각을 갖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 내내, 그러니까 내가 무덤 속에 들어가기 직전까지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바울이 우리가 오늘 읽은 빌립보서 1장 1절부터 11절의 본문에서 강조하는 것은 빌립보 교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데 단 1도 보탠 것이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은혜로서 자비로서 그들을 구원시키기 시작했고,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 속에서 일하셨다. 이것을 지금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1장을 보시면 이게 바울의 기도인데, 그래서 이 이유 때문에 바울이 기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정말 내가 우리들이 은혜라는 교리를 지금 믿고 있고 계속해서 믿고 있다면 그 은혜라는 교리는 반드시 우리에게서 기도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내가 지금 기도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버렸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처음부터 하나님의 은혜로 나에게 오셔서 구원을 시키신 것이라면, 그리고 지금도 그 은혜가 나를, 내 생활을 인도하고 있는 것이라면, 이 은혜는 나로 하여금 자비를 베풀고 은혜를 베푸신 그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서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이런 은혜 앞에 감사의 기도를 할 수밖에 없고, 이런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앞에 찬송을 드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주제를 이렇게 정했습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하나님께 풍성한 기도를 하게 한다. 여러분이 주제와는 좀 다르죠? 네. 한번 저를 따라서 해보세요. 이건 다 외우셔야 됩니다. 그리고 구역 예배 때도 이걸 갖고 나누세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는 나로 하여금 풍성한 기도를 하게 만든다. 이것이 오늘 설교의 주제이고, 이걸 가지고 두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과거에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 그리고 앞으로 베푸실 은혜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과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고 빌립보 교회에게 베푸신 그 은혜로운 사역을 살펴보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감옥에 구금이 되어서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 상태에서 빌립보서를 썼어요. 감옥에서 쓴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인들이 빌립보서 4장 18절에 보면 바울에게 필요한 것들을 주려고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을 감옥으로 보냅니다. 바울은 감옥에서 에바브로디도를 만납니다. 그리고는 바울의 마음이 훨씬 밝아졌어요. 에바브로디도는 감옥에서 필요한 것들을 선물로 가지고 갔는데 그 선물보다, 그 물질보다 더 큰 선물을 바울에게 안겨주었습니다. 더 큰 선물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에 대한 따끈따끈한 정보를 알려주었습니다. 정보를 가지고 갔습니다. 에바브로디도가 가져오는 이 필요의 물질들, 그리고 빌립보 교회에 대한 이 정보에 대해서 듣고 난 다음에 거기에서 그 감옥의 자리에서 바로 빌립보서를 썼습니다. 일반적으로 바울의 편지 13편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발신자, 누가 이 편지를 썼는지를 반드시 밝힙니다. 오늘 1절에 보십시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말하고 바울과 디모데라는 이 발신자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인사말을 전하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성도들과 그 다음에 놀라운 직분자들이 나옵니다. 감독들, 이것은 목사와 장로를 총칭하는 말입니다. 또 집사들에게 편지한다, 이게 인사말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그 다음은 바울은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하나님의 복을 선포합니다. 2절이죠.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는 이 말씀을 매주 둘째 예배 시작을 할 때 여러분에게 복의 말씀을 선포하고 여러분이 이 복을 듣는 말씀입니다. 이게 서론이에요. 편지의 서론이 끝났습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빌립보 교인들이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보낸 이 선물을 바울은 기쁨으로 받았습니다. 특별히 이 선물은 바울이 감옥에서 연명하는 데에 있어서 꼭 필요한 선물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 선물을 받고 난 다음에 곧바로 선물을 줘서 고맙다. 내가 이 선물을 기억할 것이다. 이 선물에 대해서 감사하거나 칭찬하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신에 바울은 곧바로 빌립보 교인들에게 기도하는 기도 생활에 대하여, 기도의 내용에 대하여 먼저 말합니다. 바울이 자신의 기도 생활에 대해서 먼저 말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가 오늘 1절부터 11절까지 자세하게 나오고 있어요. 감사와 칭찬 대신에 기도를 하는 이유가 우리에게 있어서, 오늘 설교를 듣는 데 있어서 핵심입니다. 왜 기도를 먼저 말할까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빌립보라는 이 도시에 기이하고 놀라운 일들을 여러 가지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물론 바울이 빌립보서 결론에 가서 4장 20절, 10절에서 20절에 보면 칭찬도 하고 고맙다는 말도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인간이 한 일에 대한 감사나 칭찬을 말하기 전에 먼저 누가 와야 된다고 생각을 했냐면 하나님이 먼저 와야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마땅히 찬양을 받아야 될 분이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한때 대한민국에는 칭찬으로 열광했습니다. 칭찬이 전염병처럼 퍼져 있었어요. 그 당시에 우리에게 참으로 영향을 준 한 책이 있었는데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책이었습니다. 이 문구는 그 당시에 대한민국의 유행어였어요.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자그마한 일은 업적이 있거나 자그마한 일에 유익을 끼친 사람이 있으면 그냥 입을 열어서 칭찬을 하고 고맙다고 말하고, 또 자녀들 중에 좋은 열매가 있었으면 성적이 올라가거나 아니면 좋은 일을 했으면 그저 파티를 열고 칭찬을 해주고 데리고 나가서 뭐 필요한 것들을 사주고 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그러고 있습니다.
인간관계에 있어서 칭찬을 하지 않는 사람은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는 시대가 지금의 시대예요. 그렇게 칭찬하는 것은 여러분 중요하고 필요하죠. 하지만 우리가 어떤 좋은 결과를 얻어냈다면, 좋은 결과를 성취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좋은 결과에 대하여 어떻게 반응하시기를 원할까? 칭찬하기를 원할까? 감사하다고 말하기를 원할까? 잔치를 열어서 그 사람이 한 노력을 아주 사람들에게 알리기를 원할까? 하나님은 그러기를 원할까?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이 수고를 해서 어떤 결과를 냈다면 그 사람을 하나님은 칭찬하기를 원할까? 고맙다고 말하기를 원할까?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의 업적 앞에 두 손 두 발 달기를 원하고 나도 저 사람처럼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기를 원하실까? 오늘 본문을 자세하게 살펴보셔야 됩니다. 6절을 보십시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라고 말합니다. 그 이가는 앞으로 오십시오. 원문에는 이가가 앞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석해야죠. 하나님께서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셨다. 강조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한 이유는 왜 그럴까요? 저는 오늘 기도 중에도 하나님께 아뢰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자들이었습니다. 본성상, 본질적으로 난자와 정자가 만나서 잉태될 때부터, 그것이 어머니 뱃속에 10달 동안 있을 때부터, 출산될 때부터 여러분과 저는 죄로 죽어있는 자였습니다. 머리끝부터 발바닥까지 내면과 외면이 여러분의 지식과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의지가 완전히 오염되어 있었습니다. 지식이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하여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는 자들이었습니다. 마음이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항상 먼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들어 자기를 섬기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여러분의 자유의지는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거스려 불순종하고 자기의 뜻 앞에 자기의 인생을 걸고 살아가는 그걸 향하여 의지가 발동되는 그런 자들이 바로 여러분과 저였고 빌립보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이렇게 우상을 섬기고 자기를 섬기는 이 도성에 몇몇 사람을 구원하고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당신의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하여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듣지 아니하고 어떻게 믿음이 생기겠습니까? 그러니까 전파하는 자 사도 바울을 보냈어요. 그 내용이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16장 전부입니다. 그게. 그럼 오늘 빌립보서를 이해하려면 사도행전 16장의 배경을 이해해야 오늘 설교를 이해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하나하나 간단하게 아웃라인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처음에는요, 아시아로 복음을 전하기로 가려고 했어요. 6절에. 근데 그걸 막으셨습니다, 성령이. 그러니까 7절에 비두니아로 복음을 거기도 아시아입니다, 아시아. 비두니아로 전하고자 했습니다. 성령이 7, 8절에 막으셨습니다. 그리고 9절에 와서 환상이 보이는데, 마게도니아, 그 환상은 곧 마게도니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걸 그 환상을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배를 타고 마게도니아로 건너갑니다. 그런데 그 마게도니아의 첫 번째 도시가 어디냐? 그게 빌립보라는 도시예요. 우리가 여러분 저기 서울 쪽에서 고속버스 타고 전주로 오는 첫 번째 도시가 어디예요? 동산동? 여의도동? 또 어디입니까? 팔복동입니까? 그런 것처럼 나라는 나라를 들어가면 첫 번째 도시가 어디냐면 빌립보였습니다. 거기에서 사도 바울이 그게 12절이죠. 그리고 14, 15절에서 복음을 선포하는데 루디아라는 옷감 장사하는 여자가
복음을 듣습니다. 거기에 보면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마음이 열려진 거예요. 누가 열었을까요? 하나님이 마음을 열었어요. 뭘로요?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 복음 설교만을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마음을 여셨어요. 그리고는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루디아는 유럽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첫 번째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바울이 본문에서 말하기를 6절에 보십시오. 6절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셨다. 이 착한 일이 루디아가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기 시작했다. 그 말입니다. 이게 착한 일이에요. 여기서 복음의 씨앗이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만 일어난 게 아니에요. 이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더 많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곧바로 루디아가 회심하고 난 다음에 악한 영이 들린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 여자가 복음을 전하는데 계속 방해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악령을 쫓아냅니다. 악령을 쫓아내요. 이 악령을 쫓아내는 사건 때문에 빌립보에서 폭동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이 귀신 악령이 들어있는 이 여자가 점을 봐주면 사람들이 돈을 지불했습니다. 그러니까 점괘가 대단한 거예요. 여기저기서 몰려온 거죠. 자기의 미래를, 자기의 지금 상태를 점쳐달라고 돈을 주고 여기저기서 온 거죠. 그러니까 이 여자는 이 돈을 자기가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이 여자는 노예였기 때문에, 종이었기 때문에 주인들에게 이 이익금을 다 나눠주는 거죠. 그런데 귀신을 쫓아냈으니 악한 영을 통해서 점괘를 받는데 악한 영이 떠났으니 점괘를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주인들이 폭동을 일으키고 그래서 바울을 빌립보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복음 전한 일을 방해한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도 또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걸 은혜라고 말합니다. 내가 아무것도 한 것이 없고 철저하게 부패된 죄인이었는데 나를 하나님이 찾아와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을 열어주셨습니다. 복음을 들리게 했습니다. 그리고 마음으로 믿음을 일으켰습니다. 그런 것처럼 계속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감옥에서도 일을 하시는데 감옥에 여러분 지진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옥창살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이 사건을 본 사람이 누구냐면 빌립보 감옥의 간수였습니다. 이 사실을 보고 바울과 실라에게 와서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그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복음을 입을 열어 선포하게 합니다. 이 간수가 이 복음을 듣게 합니다. 그리고는 이 집에 있는 모든 식구들이 다 뭘 받습니까? 세례를 받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16절부터 34절까지 일어난 일들이에요. 그러나 시작은 착한 일의 선한 일의 시작은 루디아라는 여자가 예수를 믿기 시작했지만 그 이후에 계속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사역은 계속해서 끊이지 않고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상을 섬기는 이 빌립보 도시에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루디아의 집이 교회당이 되는 것이죠. 사람들을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모으시고 이들을 보존하심으로 이 교회가 역동적인 교회로 성장을 했어요. 여기 성장했다고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가 큰 수가 모이는 교회가 되었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빌립보 교회가 20명이 모였는지 50명인지 100명인지 아무도 알 수 없어요. 에베소서, 갈라디아교에서 데살로니가, 여러분이 나오는 소아시아 7교회 몇 명이 모였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성경이 말하는 건 몇 명이 모였느냐를 어디에서도 말하고 있지 않지만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왔다는 것은 여러분이 다르게 해석을 해야 돼요. 그러나 어디 성경이 몇 명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지만 성경이 말하고 싶은 것은 이 교회 공동체가 역동적이었다. 영적으로 살아있었다. 이것을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역동적이었다. 영적으로 살아있었다. 어떻게 살아있었습니까? 보십시오.
이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 교회에 감독자들을 세웁니다. 목회자를 세웁니다. 장로를 세웁니다. 또 집사를 세웁니다. 그러니까 인사말에 그들을 향하여 인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이 직분자들의 수고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성도들로 하여금 여러분 봉사의 일을 하게 했습니다. 이것이 에베소서 4장 12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자, 이 성도들이 봉사의 일을 했다라는 의미를 여러분이 사회복지 뭐 이런 걸 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바로 어둠 속에 있는 자들에게 빛을 전하는 이 복음을 사도 바울이 증거하기 시작했을 때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온 성도들이 다 참여했다. 이것이 바로 역동적인 교회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영적으로 살아있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교회를 복음을 보존하는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었어요. 이것을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사실은 이렇게 복음 전파를 위해서 빌립보 성도들이 기도를 하고 물질로 그 복음을 지키고 보존하기 위해서 물질로 후원을 하고 기부를 하고 이것이 1장 5절에서 말하는 요지입니다. 보십시오. 5절 보십시오. 핸드업 보셔야 됩니다. 첫날부터 그러니까 바울이 빌립보 지방에 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너희가 뭐 하고 있어요? 참여하고 있는 것 때문에 누구에게 감사합니까? 그 성도들에게 감사합니까?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7절에서도 언급합니다. 내가 심지어 감옥에 매였을 때 또 복음을 변명했을 때 확정함에 너희가 다 그랬어요. 모두 전체 빠지지 않았습니다. 누구는 하고 누구는 하지 않는 게 아니라 다라는 말은 전부입니다. 어린아이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전부가 나와 함께 어디에 참여했습니까? 은혜에 참여했습니다. 복음에 참여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 참여했습니다. 바울을 후원하고자 하는 빌립보 회중들의 간절한 바람이 빌립보서 2장 25절에 나옵니다. 거기 보면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을 뽑습니다. 그리고 빌립보 교회를 대표해서 옆에서 사도 바울을 돕게 만듭니다. 그런데 25절 보십시오. 그를 에바브로디도를 뭐라고 말합니까? 나의 형제라고 말합니다. 나의 동역자라고 말합니다. 나와 함께 된 군사라고 말합니다. 이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바울의 뒤를 계속 빌립보 성도들은 보살피게 했습니다. 14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했다 그랬어요. 목회자가 괴로울 때,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괴로울 때, 누군가가 복음을 전하는 지체가 있을 때, 그가 괴로움을 당할 때도 그들과 함께 했습니다. 복음 전하는 자들과. 15절이 안 나와 있지만 15절 읽어드리겠습니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처음에 내가 마게도니아를 떠날 때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빌립보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다. 빌립보 교회. 16절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도 너희가 한두 번 나의 쓸 것을 보내주었다. 성도 여러분, 도대체 사도 바울은 어떤 평판을 갖고 있기에 이렇게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이 처음부터 시작부터 끝까지 계속 도왔을까요? 얼마나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었기에 그랬을까요? 내가 내 마음에 복음을 전하는 자가 내 마음에 들면 같이 참여하고 들지 아니하면 참여하지 않는 것입니까? 보십시오. 사도 바울의 평판은 어떤 평판이었는가를 들어보세요. 사람들은 사도 바울을 분란을 일으키는 사람으로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성깔이 더럽다고 다 평가를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지금 다 찾아드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빌립보에서 이미 바울은 아까 악한 영을 쫓아내므로 한 개인의 사업장을 망하게 하는 사람이었다고, 그래서 감옥에 갇힌 사람이었습니다.
그놈은 나쁜 사람이다, 나쁜 놈이야 라고 평판이 나 있었어요. 뿐만 아닙니다. 다른 곳에서는 바울을 잡아다가 매질을 했습니다. 돌에 맞기도 했습니다. 바울을 계속 괴롭혀서 괴롭힘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감옥에 구금되어 있습니다. 감옥에 갇혔을 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고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바울은 후원을 받을 만한 평판을 가진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수년 동안 이 복음 사역을 지원했고 지금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어째서 빌립보 회중들이 이렇게 지속적으로 바울을 후원할 수 있을까요? 도대체 빌립보 성도들이 바울을 후원하는 배후에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울의 핵심의 복음입니다. 빌립보 회중 배후에는 성령이 새롭게 하신다. 성령이 우리를 새롭게 하셨다. 성령이 새롭게 하시는 사역이 있다는 것을 빌립보 성도들이 알았습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예수님은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그 다음에 성령이 하시는 약속이 뭡니까?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어떻게 하신다고요? 새롭게 하신다. 성령이 새롭게 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죄의 권세와 마귀의 권세에서 빌립보 성도들을 건져내었습니다.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은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약속대로 오순절날 누구를 보냈습니까?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본성적으로 죄 가운데 죽어있는 이들의 심령을 누구도 살릴 수 없고 어떤 노력도 해결할 수 없고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그들의 죽어있는 심령을 성령이 복음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고 복음을 듣게 하고 그래서 죽어있는 그 심령을 성령이 새롭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은 변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말로만 하나님 감사합니다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열매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뭘로요? 열매로 나타났습니다. 열매로. 내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선포하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빌립보 회중들 속에서 나오는 어떤 선행도 어떤 착한 일도 사람들이 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빌립보 회중들이 바울을 살펴줬습니다. 바울을 돌봐줬습니다. 계속해서 복음을 설교하도록 후원해 줬습니다. 하지만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런 후원을 받고 보살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편지 앞자락에다가 내가 여러분의 수고 때문에 정말 감사한다, 칭찬한다 이 말을 하지 않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기의 개인의 기도 생활을 먼저 말한 이유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회중들이 자기를 돌봐주었어요. 필요를 채워줬습니다. 그걸 보면서 이 사람 안에 일하시는 것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께 감사를 먼저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신의 기도 생활을 먼저 말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빌립보 회중들을 생각할 때마다 바울은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어요. 3절을 보십시오. 3절 핸드아웃.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한다. 빌립보 회중들이 수년 동안 어려움 속에서도 바울을 도왔습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일에 온 성도들이 같이 후원을 해줬고 기도했고 다 동참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그분에게 찬양과 감사를 돌려야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자녀들이 그리고 또 학교에서나 가정에서
어떤 좋은 아이가 공부를 더 열심히 성적이 올라갔다든지, 아니면 좋은 직장에 들어갔다든지, 아니면 아이가 더 나아져서 부모의 말에 더 순종하게 되었다든지, 그러면 곧바로 우리는 칭찬을 하지요. 필요합니다. 칭찬해야죠. 그 칭찬은 우리의 자존감을 높이는 것이니까. 그러나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걸 놓치고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우리끼리 두세 사람이 아니면 한둘이 좋은 일을 했다고 합시다. 아름다운 일이 있다고 말합시다. 그래서 어떤 열매가 맺혔다고 합시다. 그것은 우리 자신이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셔서 된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악한 이기심을 부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안에는 지금도 여러분의 이기심으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나로, 내 생각으로, 나로 가득 차 있는 게 여러분과 저입니다. 여러분, 오늘 끝나고 우리 모악산을 좀 갑시다. 결정을 해서 가기로 했습니다. 그때 대화는 어떤 대화가 나오는 줄 아십니까? 왜 하필이면 모악산이야? 더 좋은 산이 있는데. 아니, 이렇게도 할 수 있지, 저렇게도 할 수 있지. 우리가 식당에서 자, 이번에 메뉴는 어떻게 할까요? 뭘로 할까요? 의견을 내놓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한 사람이 말합니다. 왜 하필이면 그 음식입니까? 이걸로 합시다. 이게 왜 나오냐?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이게 이 목사의 모습이에요. 이게 당신의 모습입니다.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항상 자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심리학자가 쓴 상자 안에 갇힌 나라는 책이 있습니다. 꼭 사서 보시기 바랍니다. 갇혀 있어요. 뭘로? 나로. 그런데 우리는 이런 이기심을 자꾸 부인하고 살려고 합니다. 부인할 수 없어요. 이기심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교회 사역을 할 때도 내가 이렇게 해서 좋은 결과를 맺었다고 말합니다. 오늘 식사를 준비한 당번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이렇게 성도들이 맛있게 먹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시작부터가, 그리고 마지막까지 내 안에서 일을 하신 분은 누굽니까? 그러면 내가 기도할 때도 그렇게 기도해야죠. 교회에서 기도할 때도 그렇게 해야죠. 가정에서 기도할 때도 그렇게 해야죠. 아이의 손을 잡고, 자녀의 손을 잡고, 남편과 아내의 손을 잡고, 식구들끼리 손을 잡고 기도할 때에도 이렇게 역사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영광을 받으실 곳은 하나님이라고 말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멘이세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일하지 않는다면, 지금 여러분 속에서 일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뭐하고 사시겠어요? 딱 두 가지입니다.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죄의 종으로. 그리고 그 죄의 종 우뚝 선 왕관을 쓰고 있는 것은 자기 자신. 자기가 왕노릇하고 살아가는 아담처럼. 그렇죠? 바벨탑을 쌓던 사람들처럼.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이고 기도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은혜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로만 살 수 있습니다. 은혜의 교리는 허풍을 떨거나 자기를 죽여 세우거나 또 칭찬을 받고 싶은 모든 것들을 은혜의 교리는 싹 제거시켜버리는 거예요. 은혜의 교리를 붙잡고 있는 사람 속에는 자기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의 사역이었구나. 하나님의 일하심이었구나. 만약에 여러분의 자신을 가지고 일을 하기를 원한다면 선행을 하지 않는 것이, 다른 사람을 돕지 않는 것이, 최선을 다하지 않는 것이 더 나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은혜의 교리를 붙잡고 사는 사람들은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시다.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두 번째로 사도가 하나님께서는 앞으로의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 두 번째 미래의 하나님의 은혜로운 사역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데요. 바울은 빌립보 회중 안에서 일을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인데 6절 보십시오. 후반에 언제까지 일을 하신대요?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여기 중요한 단어 밑줄 치십시오. 이루실 것을 내가 안다. 이루신다라는 말은 두 가지 단어가 들어있어요. 의미가 하나는 완전하게, 둘째는 끝낸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빌립보에 복음을 처음 전해서 루디아라는 여자가 복음을 들었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신 거예요. 그 일을 시작하신 분이 루디아의 마음에 믿음을 일으켰어요. 그렇죠? 그런데 보십시오. 그렇게 시작하고 난 다음에 곧바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완전하게 되었습니까? 완전하게 되었어요?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을 일으켰어요. 그러나 이 믿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오랫동안 하나님이 빌립보 교회 안에서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여기 중요한 건 여러분, 계속입니다. 계속. 그리고 열매를 맺었어요. 그리고 복음을 지키는 일에 이들이 적극 참여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개혁교회로 갑시다, 이렇게 선서하고 나간 적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같은 믿음으로 함께 참여한 지가 몇 년이 안 돼요. 나는 몇 년이 안 된 목사예요. 몇 년이 안 된 장로들이고 집사들이에요. 몇 년이 안 된 성도들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시작을 했으면 곧바로 우리가 완전한 자로서 되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시간이 필요했다는 것이죠. 앞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요, 빌립보 교회는요,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했지만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많은 연약함을 가지고 있었어요. 보십시오. 1장 27절. 혹시 이 연약함이 나에게도 있지 않나 좀 거울로 보세요. 27절. 오직 너희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러니까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이는 너희가 한 뜻으로 마음이 서로 나눠져 있어요.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함께 싸워야 되는데 복음을 위하여 싸우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들 때문에 서로가 지금 싸우고 있어서 한 영 안에 굳게 서 있지 못했으니까 한 영 안에 굳게 서 있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새롭게 하시는 이런 사역, 그 다음에 빌립보 성도들에게 나타난 이런 사랑에도 불구하고 빌립보 회중들은 분열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보십시오. 여기 아까 읽었다시피 신앙의 전쟁에 있어서 마귀와 싸워야 되는데 자기네들끼리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보십시오. 어떻게 자기네들끼리 싸우고 있는가. 2장 3절입니다. 아무의 일이든지 다툼이 나왔어요. 이기심. 싸우는 거예요. 긴장관계로 나가는 거죠. 그 다음에 허영. 서로 자기가 착각한 생각을 갖고 사람을 정죄하기 시작한다. 이 허영이라는 말.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 아세요? 주관적인 착각이 객관적인 착각을 낳는다. 한 번의 착각은 영원한 쪽팔림이다. 어느 철학자가 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자기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딱 고정을 시키죠. 그러니까 이 사람도 착각하고 이 사람도 문제가 있다고 다 보는 거예요. 이게 빌립보 교회 안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나보다 남을 우습게 하는 거죠. 우습게 여기보니.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어떻게 여기라? 낮게 여기라. 보셔요. 빌립보 회중들은 아직 완전하게 되지 않았습니다. 교리문답으로 말하자면 그들은 하나님이 요구하는 순종에 뭐에 불과했다?
시작에 불과했다. 시작할 따름이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일어나는데 시작에 불과했어요. 아직 문제가 많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일하지 않으신 겁니까? 앞으로 일하지 않으실 것입니까? 이 사람이 부족하다면 이 사람은 하나님이 떠난 사람입니까? 이 교회가 연약함을 갖고 있다면 더 이상 하나님은 이 교회에 없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신다고 그러잖아요. 그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면 은혜의 일을 시작하신 뒤에 그냥 끝마치시겠어요? 아닙니다. 중단할 리가 없습니다. 바울은 이런 하나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왜요? 그분은 한 번 말씀하시면 그 약속을 끝까지 지키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룬다. 이것이 바울이 가졌던 확신이었습니다. 그래서요, 이 확신을 갖고 3절에서 보십시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한다. 4절,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한다. 그런 불완전함, 문제점을 보고 실망하거나 낙심하는 목회를 하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기뻐했어요. 감사했어요. 왜요? 시작하신 하나님이 마지막까지 뭐 할 거니까. 이것이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믿음인 것이에요. 내가 2달 동안 쉬면서 계속해서 2달 동안 기도했던 것은 하나님, 저는 감사합니다. 기뻐합니다. 낙심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역사가 일어났다면, 일이 일어났다면 하나님 당신이 하신 일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저 그 약속을 믿고 하실 거라 믿고 가니 여러분을 생각할 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고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고, 부모가 자식을 볼 때, 아내가 남편을 보고 남편이 아내를 볼 때, 지체들끼리 서로 받아볼 때 우리는 감사의 기도를 서로가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루실 것이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한다. 이것은 그 지체를 향한 엄청난 돌봄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위하여 기도한다. 이것은 한 지체를 향한 엄청난 사랑입니다. 왜냐하면 누군가를 위하여 기도하는 그 사람은 그 사람이 절대절명에 필요한 것을 위하여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서 일하시는 하나님께, 하나님이 시작하신 분이 끝까지 이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영혼을 아버지의 보좌 앞에 데리고 나가서 하나님이 영혼을 돌봐주십시오. 이 영혼을 사랑해 주십시오. 여기서 좋은 결과가 일어나도록 하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엄청난 사랑과 돌봄의 행위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기도하십시오. 기도만큼 우리에게 위대한 강력한 무기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왜 기도가 강력한 무기일까요?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내가 의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실 일이라면 기도하십시오. 그것은 내가 지금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일하도록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있다는 것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 내가 은혜로만 살아가겠다고 입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뭘로만 살아가겠다고? 은혜로만 살아가겠다고. 우리가 변화가 되는 것, 자라가는 것은 우리의 노력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그분의 사역에 달려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안 사람은
끝까지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기도로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